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창조하신 세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친히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심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여 주와 동행하는 모든 이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주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심령으로 주와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우쳐 주께서 기뻐하는 바를 따라 주를 섬기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검토할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고 그래서 내용을 좀 빨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 잘 살폈습니다. 이제 삼손이 결혼식을 위해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런 일정 속에 이제 친구들이라 그러죠. 친구가 필요해서 그 현지에서 친구 삼아 30명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데 30명에게 내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수수께끼를 맞추면 삼손이 옷을 30벌 주기로 하고 맞추지 못하면 친구로 왔던 이들이 삼손에게 옷을 주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삼손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위로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수수께끼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3일 동안 도무지 풀 수 없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7일 동안 잔치하는 동안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계속 찡찡거렸다. 그 앞에서 울며 강요했다 하는 말로 볼 때에 이 수수께끼를 듣고 내용을 자기들은 추리를 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함께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이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3일 동안은 그렇게 찾지 못하고 또 4일 동안 이렇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궁구한 장면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날 동안 우는 이 여인의 내용의 핵심은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은 15절에 친구 삼은 우리에게서 소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냐 하는 말에 두려움을 느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한 그 답을 아내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 답을 18절에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는 말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 몇 가지 좀 살피려고 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뜻을 따라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꾸며가는 과정은 다소 신비하고 비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 결혼식 배후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수께끼를 푸는 데 있어서 4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지요. 그리고 꿀. 세 번째는 사자. 네 번째는 힘센 사람입니다.
요 네 가지 단어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수수께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18절 말씀에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응답이 나오고 수수께끼는 해결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면 무엇이 반복되고 있지만 질문, 첫 번째 수수께끼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하는 말에 응답은 없어요.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의 절반만 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자가 먹는 것에서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포식자인데 그 몸에서 꿀이 나왔다. 그러니 그게 해답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절반의 답인데 우리는 전부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먹는 자는 사자고 먹는 것은 꿀이다. 사자는 포식자니까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자고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으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니까 강한 자는 사자고 단 것도 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퍼먹은 삼손의 행위를 가지고 적절하게 그렇게 답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답을 들을 때에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삼손이 아내에게 자기가 겪었던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인 것 그리고 사자의 죽음에서 꿀이 나온 것 이 일련의 이야기를 다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분만 아내에게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기의 나실인됨을 드러내지 않고 또 부모에게도 죽음을 만진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에 나실인의 비밀을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좀 대입을 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발견한 곳이 포도원 근처지요. 14장 5절에 나옵니다.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가지고 싸움을 할 때 여기에 19절 말씀처럼 갑자기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개입하셔서 삼손이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뒷날을 다시 방문할 때 사자의 죽음에서 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포도원에서는 포도를 수확하고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수확합니다. 그런데 나실인에게 금기되는 포도를 수확하는 포도원에서 사자를 죽였고 나실인이 금기되는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수확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이 일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힌트가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실인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의 간섭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간섭함을 받는 지금 왜 삼손은 어긋날 길을 가고 있느냐? 지금 계속 삼손을 추적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이겁니다. 재능이 있다고 그 재능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의 통제 없이 사용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온전히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온유함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예수님 십자가의 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니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핑계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말씀해 드리죠.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그는 영감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고 질문하고 그의 응답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고자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로 돌려 올라가는데 끝까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받은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엘리사도 그렇게 그 약속에 따라 승천하는 엘리야를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여리고로 돌아올 때 요단강 편에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둘둘 말아서 그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건너온 것처럼 이 요단강을 맨땅 건너듯이 건너왔다 하는 기록이 있죠.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엘리사가 첫 번째 행했던 표적, 기적이 엘리사가 대머리라는 것을 놀리는 청년 40명, 우리말로 하면 청소년쯤 됩니다. 한 15에서 25 정도 되는 청년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는 그 말에 저주를 퍼부었더니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되는 엘리사의 저주를 들은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 40명을 찢어주겠다 그랬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실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통제함이 없는 자기의 기분, 감정, 지식, 경험을 따라 사용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는 거예요. 나실인의 길을 벗어나게 되니까 삼손이 하는 이 행위가 그저 사람 많이 죽이는 것으로 결론 지어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더 큰 복병이 하나 등장합니다. 힘센 나실인 삼손보다 눈물의 여인이 더 힘이 셉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고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는데 이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인 삼손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여인을 사용해서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해요. 여기에는 좀 잡다한 설명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인 삼손이 처가인 블레셋 지역에 마치 다 드러나서 알고 있는데도 스파이처럼 그곳에 머문다.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삼손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오해해서 이 여인을 사용해서 정복하려고 하지만 되레 이 여인이 삼손의 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삼손은
눈물 흘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힘을 자기가 정작 써야 되는 곳에 쓰지 못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 30명 죽이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서 그들과 함께 죽은 장렬히 전사한 삼손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통제되지 않는 이 삼손에 의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께끼의 답을 가지고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할 때 이 무엇이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주는 이 답을 통해서 삼손에게 하나님은 무언가를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꿀보다 더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할 수 있느냐? 꿀보다 더 강한 것은 주의 말씀이죠. 힘센 사람보다 더 강한 것, 사자보다 더 강한 것,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것을 이 수수께끼의 해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이 힘센 사람, 사자를 죽인 힘센 사람 삼손보다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삼손이 듣고 화가 났다 그래요. 화가 났다. 이 화를 내는 것도 우리가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난 경험이 혹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 가령 간증하시는 분들, 또 외부에서 오는 강사 목사님들의 좀 독특한 표현이나 독특한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은혜롭게 받다가 그 말씀 때문에 내 속에서 화가 나는 경험, 이런 경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순간 내 속에 숨겨진 악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찰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때 내가 감각적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게 돼요. 이것을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랬는데, 삼손이 이 내용을 듣고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을 것이다. 그 대답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친구 30명들이 이제 우리가 수수께끼를 풀었으니 옷 30벌 내놔라 그랬겠지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이 삼손에게 마치 사자를 찢어 죽일 때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더니 아스글론에 내려가가지고 30명 죽이고 노력한 그것을 이들에게 주고 저는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상황 판단과 우리의 의지가 어긋난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지요. 삼손이 이렇게 화를 내고 삼손이 하나님의 일을 어긋나게 처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것들을 저가 애써 모른 척하는 것 같아요. 시편 19편 10절 이후에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 하는 말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범죄는 우리가 알다시피 알고 짓는 죄지요. 그런데 알고 짓는 고범죄도 내가 고범죄인 줄 모르고 지을 때가 있어요. 고범죄인데도 모르고 지을 수 있는 상황, 이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그냥 지나칠 때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30명의 친구들이 놀리는 듯한 말을 통해서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하는 이 말을 듣고 삼손이 내 인생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는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닫는 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이걸 나만 몰라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깨달음을 얻고 좀 지혜를 받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스스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계명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좀 더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손에 맡기고 내게 제발 좀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에게 가르침을 줘야 될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진리는 개나 돼지에게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이에게 제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되레 찢김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은 전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런 특징이 있지요. 우리가 불편해지니까 올가맨다 그러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박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었다. 무엇이 결박되었느냐 하면 바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봐요. 그러니 잠언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요 말씀을 그대로 야고보가 받습니다. 야고보 2장 5절에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혀는 작은데 그 결과가 크다 이 말입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곧 불이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에서 올라온 불을 붙이는 것은 사람의 혀에 있다.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뭔가 깨달음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도록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지만 이 선택을 하나님에게 미루어야 된다 이 말. 어떻게 미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기도 제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주의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줘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잠하셔서 시간을 끌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데 누군가의 안달남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준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이 원리를 알고 이 방법을 찾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달날 것도 없고 조바심 낼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적절할 때 그 일을 통해 내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내 것이 될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우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높아지게 되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끝나기는 끝났는데 나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진행되기도 해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할 수 있도록 주의 뒤를 따르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고 삼손 이거 왜 안 되나, 사사가 뭐 이래 라고 말하지만 사사보다 위대한 사람이 성도지요. 구약에 수많이 등장하는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 기뻐하는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또 좌충우돌할 것을 생각하면 민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